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음의 신비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거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공평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거래인 거룩한 맞교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래의 현장에는 두 명의 당사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채무를 우리에게 넘겨준 아담입니다. 또 한 명은 그가 가지신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통째로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맞교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셔야 할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맞교환, 거룩한 신분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꾼 이 거룩한 맞교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맞교환은 채무를 대신 넘겨준 채무의 전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 첫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첫 사람의 이름인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도 human이라고 하지요.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사람 아담은 사람, 곧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 전체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죄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아담 때문에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으로도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종종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해하지요.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는 마치 온 저수지에 퍼진 독약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시드니 카터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변호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인 찰스 다네이가 프랑스 혁명정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시드니 카트는 자신과 외모가 꼭 닮은 찰스 다네이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마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다네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상들의 악행과 기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혁명정부의 단두대에 서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찰스 다네이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 신분을 바꿉니다. 시드니 카튼이 다네이의 신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실제 죄인인 다네이는 자유의 몸이 되어 새 삶을 살았습니다. 소설 속의 시드니 카튼이 사형수 다네이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재판관과 간수들은 죽은 자를 다네이로 여기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사형수였던 다네이는 감옥 밖으로 나갔지만 법적으로 그는 죽은 자가 되어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가입니다. 죄를 옮기고 생명을 옮기는 전가가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두 도시 이야기의 이 카터는 다네이가 죽어야 할 죄인의 신분을 가져갔고 다네이는 카턴의 자유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받고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맞교환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로 인해 아담의 후계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와 불순종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죽음과 멸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는 유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는 선언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가하신 것이지요.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사형 선고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증거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의로 인해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5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반복되는 단어 더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더더욱입니다. much more입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큽니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죽음의 비극을 낳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멀치모 완전하고도 완벽한 회복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의롭다 라는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막교환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막교환을 통해 사망으로부터 의로움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법적인 무죄를 얻은 이신칭의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막교환을 통해 사망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좋은 것일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 수용된 한 죄수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치는 수감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경고용으로 한 사람이 탈출하면 그 벌로 10명을 죽였습니다. 무작위로 10명을 지목하고 그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지목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요청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어. 나는 가톨릭 신부여. 나는 가족이 없으니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어. 지목을 받아서 죽음 앞에서 울부짖던 그 사람은 가요브니 체크라는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나치 장교가 이를 허락하는 순간 가요브니 체크에게 내려줬던 사형 판결은 취소되고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가요브니 체크는 1995년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로 인해 살아난 이 가요브니 체크는 남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신부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콜베 신부의 죽음과 맞교환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에 처해졌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떠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사망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룩한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단지 우리가 살아났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막교회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와 불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덧입고 있는 여러분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십니다. 콜베 신부의 희생으로 살아난 가요버니 체크는 남은 평생을 단순히 목숨을 건졌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그 숭고한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6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불공정한 거래,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한 막교환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천국행 티켓으로만 효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천국의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한 막교환을 한 막교환의 가치를 지닌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거룩한 막교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인생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격을 물을 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요. 나의 힘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참 부족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서서 우리에게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이 거룩한 막교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옷을 입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